오늘은 10월 첫주 성찬주일입니다. 성찬주일. 오늘은 시편설교 84번째 고라자손의 시편입니다. 제목은요, 한번 따라 하시겠습니다. 귀천 빈 부를 물론하고 다 들을지어다. 고라자손의 시편입니다. 이해하세요? 받아들이세요? 귀한 사람이나 천한 사람이나 또 가난한 사람이나 부자나 물론하고 다 들을지어다. 임금도 듣고 대통령도 듣고 총리도 듣고 장관도 듣고 재벌도 듣고 또 나도 듣고 너도 듣고. 아멘입니까? 제가 이 말씀을 여러분들에게 읽어드리고 이 말씀을 전하지만 내가 설교하는 거 아닙니다. 하나님 말씀을 내가 여러분들에게 소개해 드리는 겁니다. 그러므로 제일 먼저 누가 들어야 돼? 설교하는 내가 들어야 돼. 내가 듣고 또 오늘 예배를 통해서 말씀을 듣는 여러분이 들어야 되고, 이 말씀을 여러분들은 여러분 가족 중이나 친척 친구 중에 이 말씀을 못 들은 사람들에게 전해서 들려줘야 되고, 또 뿐 아니라 우리가 듣기만 하는 것이 아니라 이대로 살면 누가 기뻐하시느냐? 하나님 기뻐하셔서 그런 사람들에게 하나님 뭐라고 말씀하시냐? 요한 3서 2절의 말씀을 주시는 겁니다. 사랑하는 자여, 내 영혼이 잘됨같이 내가 범사가 잘되고 강건하기를 내가 간구하노라. 그런 은혜가 더 크게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시편 49편 2절에 이런 말씀이 나옵니다. 귀천 빈 부를 물론하고 다 들을지어다 그랬습니다. 하나님 말씀 앞에서, 우리 하나님 말씀 앞에서 만민은 다 뭐하다? 평등하다. 하나님 앞에서 모든 사람은 다 평민, 모든 사람은 모두가 다 평등하다. 그래서 우리는 다 누구냐? 한 아버지 하나님을 모신 한 아들들이기 때문에 우리는 모두가 다 평등하고 우리는 모두가 다 형제이다. 옆에 분들에게, 좌우분들에게 한번 이렇게 하죠. 우리는 평등합니다. 시작. 우리는 평등합니다. 다시요. 우리는 형제입니다. 우리는 형제입니다. 이것이 믿어지고 이렇게 살면 진짜 하나님 아들입니다. 진짜 신자예요. 그러므로 빈부 귀천을 물론하고 누구나 다 하나님의 말씀을 겸손하게 들어야 합니다. 삼가 들어야 됩니다. 청와대도 들어야 되고 국회도 들어야 되고 사법부도 다 들어야 됩니다. 하나님 말씀을 들어야 할 이유가 있습니다. 하나님 말씀을 들어야 할 이유, 모두가 다 하나님 백성이니까, 모두가 하나님 아들이니까, 또 우리가 현실적으로 말하면 우리는 누구나 다 죽으니까, 또 우리는 누구나 다 뭐하니까? 심판을 받게 되니까. 심판이 있기 때문에, 우리의 죽음이 있기 때문에 우리는 누구나 다 하나님의 말씀을 들어야 된다. 그래서 신약성경에서 히브리서 9장 27절에서 한번 같이 읽어봐요. 시작. 한 번 죽는 것은 사람에게 정하신 것이요 그 후에는 심판이 있으리니. 왜 다 들어야 되느냐? 우리 죽을 날이 오니까, 다 죽으니까. 근데 죽는 걸로 끝나는 게 아닙니다. 우리 흔히 말하죠. 이렇게 어려운 세상 가지고 죽으면 그만이지 뭐. 아이고, 누구 마음대로 죽으면 그만이냐? 죽음의 심판이 있는데. 하나님 말씀을 잘 들은 사람은 심판을 받되 무슨 심판을 받느냐? 상 받는, 면류관 받는 심판을 받습니다. 그러나 평상시에 하나님 말씀을 안 듣고 하나님 말씀을 안 믿고 하나님 말씀을 안 사는 사람은요, 무슨 심판이 있습니까? 그는요, 멸망의 심판이 있습니다. 죽음의 심판이 있습니다. 지옥 가는 심판이 있습니다. 여러분들과 나는 심판을 받되 상 받는 심판 자리 끝까지 서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모르는 사람이 심판을 면하고, 그러니까 지옥 가는 심판을 면하고, 그 다음에
생명, 영생의 생명을 얻기를 원하십니다. 그래서 요한복음 3장 16절에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저를 믿는 자마다 뭐하지 않고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기를 원하십니다. 이 멸망은 이 세상에서 잘 안 되는 멸망뿐이 아니라 지옥 가는 멸망, 예수를 믿으면 지옥 가는 멸망이 없어요. 영생을 얻어서 하나님과 함께 천국에서 영원히 사는 것입니다. 그래서 디모데 전서 2장 4절은 이렇게 말합니다. 같이 읽어요. 하나님은 모르는 사람이 구원을 받으며 진리를 아는 데 이르기를 원하시느니라. 우리 하나님 원하시는 것이 뭐냐? 모르는 사람이 구원을 받으며 지옥까지 아니며 심판받지 아니하며 하나님 아들이 되며 그 다음에 진리를 아는 데 이르기를 원하노라. 하나님 말씀이 진리인 것입니다. 그러므로 성도는 어떻게 살아가야 하느냐? 성도는요, 하나님 말씀을 귀로 듣기만 하는 것이 아니라, 잘 들으세요. 귀로 듣기만 하는 것이 아니라 말씀대로 사는 우리가 되어야 됩니다. 오늘 우리는 성전에서는 말씀을 들어요. 이제 예배 끝나고 축도가 끝나고 여러분 나갈 때부터는요, 이건 말씀을 들은 것을 묵상하면서 그대로 살아야지 다짐하고 가면 누가 도와주시냐? 성령이 도와주시는 것입니다. 그렇게 살아가면 사람들이 우리를 보고 누구라고 말하냐? 아, 저 사람이야말로 인천 순복음교회 성도야. 아, 저 사람이야말로 신자야. 아, 저 사람이 예수님의 제자야. 아, 저 사람이야말로 진짜 신자네. 저 사람이야말로 진짜 예수쟁이네. 한 30년, 40년 전에는요, 극성스럽게 예수를 믿는 사람들 보고 예수쟁이 그랬어요. 근데 지금은요, 예수쟁이라는 말이 거의 내가 듣지를 못하는 것 같아요. 난 여러분들의 분명히 말합니다. 인천 순복음교 성도 여러분들이요, 예수쟁이라고 불려지는 여러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그래서 신약에서 사도 바울이 로마서 2장 3절 이렇게 썼습니다. 13절 같이 읽어요. 하나님 앞에서는 율법을 듣는 자가 의인이 아니요 오직 율법을 행하는 자라야 의롭다 하심을 얻으리니. 와, 그죠? 이 바울이 한 말입니다. 설교를 듣는 자가 의인이 아니라, 율법 성경을 읽는 자가 의인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서는 하나님 앞에서라는 말에 우리는 다시 한번 오늘 강조가 되어야 돼요. 세상에서는요, 교회 가면 의인이라고 흔히 말해, 설교가 그렇게 말해, 목사가 그렇게 말해. 왜? 목사는 할 수 있으면 많은 성도가 오기를 바라거든요. 성도가 많기를 원하거든요. 또 목사는 많은 것을 축복하기를 원하거든요. 근데 오늘 바울이 쓴 로마서 2장 13절을 우리가 귀히 여기게 됩니다. 하나님 앞에서는, 그러니까 목사 앞에서가 아닙니다. 하나님 앞에서는 율법을 듣는 자가 의인이 아니요, 율법을 듣는 자가 의인이 아니요 오직 율법을 행하는 자라야, 오직 율법을 행하는 자라야 의롭다 하심을 얻으리니. 오늘 이 말씀을 꼭 되새기고 이 말씀만 꼭 여러분의 삶 속에서 우리가 다짐하고 산다면 오늘 여러분들은 교회 잘 왔어요. 목사들은요, 어떤 때는요, 하나님보다 더 사랑하는 것처럼 해요. 아니야. 이 말씀 잘 들으세요. 우리 예수님도 말씀했습니다. 우리는 그렇게 설교합니다.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마다 구원을 얻으리라. 주의 이름을 부르면 구원받는다. 그렇게 우리는 설교합니다. 또 그렇게 성경에 되어 있습니다. 근데 예수님은 뭐라 말씀하십니까? 주여 주여 부르는 자마다 구원을 얻는 자가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대로 사는 자라야 구원을 얻는다. 천국을 간다.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천국을 가는 게 아니라 하나님 말씀대로 사는 자라야 천국을 간다 그랬습니다. 우리는요, 구원받는 것으로만 끝나지 말고 의인이 되어야 되고, 우리는요, 구원받는 것으로 끝나지 말고요, 천국 가는 우리가 되어야 됩니다.
아멘입니까? 자, 이제 1절부터 4절까지 같이 읽어보시죠. 만민들아 이를 들으라. 세상의 거민들아 귀를 기울이라. 귀천 빈부를 물러나고 다 들을지어다. 내 입은 지혜를 말하겠고 내 마음은 명철을 묵상하리로다. 내가 비유에 내 귀를 기울이고 수금으로 나의 오묘한 말을 풀리로다. 아멘. 하나님의 지혜는요, 하나님 말씀은요, 하나님의 성령은요, 우리 인생의 어려움들을 다 풀어주세요. 인생 살아가는데 오묘한 문제들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울어도 안 되고 애써도 안 힘써도 안 되는 일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근데 하나님이 주시는 지혜는, 그 믿음은, 그 성령은 우리의 문제를 다 풀어주십니다. 지혜는 또 오늘 말씀을 보면 뭐라고 말합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마음이다 그랬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마음. 그러니까 이 귀로만 읽어서 들르는 게 아니라 마음으로 들어야 돼. 우리가 구원도 마음으로 믿어 의뢰하고 입으로 시인하여 구원한다 그랬습니다. 그럼 우리는 뭘 안 뺏겨야 돼? 마음을 안 뺏겨야 돼. 우리는 뭘 지켜야 됩니까? 마음을 지켜야 돼. 성경을 읽을 때 입술로만 읽지 말고 귀로만 듣지 말고 무엇으로? 마음으로 듣는 거예요. 오늘 이 말씀 여러분들에게 마음으로 들려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볼까요? 솔로몬 왕이 구한 지혜로운 마음을 주사 그랬습니다. 이것은 뭐냐?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마음. 지혜로운 마음은 어떤 마음이냐?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마음. 그래서 개혁 성경을 보면요, 이 개혁 개정 성경을 보면요, 열왕기상 3장 9절 이렇게 번역했습니다. 한번 읽어보시죠. 누가 주의 이 많은 백성을 재판할 수 있사오리까? 듣는 마음을 종에게 주사 주의 백성을 재판하여 선악을 분별하게 하옵소서. 듣는 마음. 여러분, 오늘 이 말씀이 여러분들 귀로만 듣지 마시고 마음으로 들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성경을 읽을 때마다 입술로만 읽지 마시고 마음으로 읽고 마음으로 듣는 여러분 다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진정한 지혜가 뭐냐고요?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겁니다. 하나님 말씀을 듣는 겁니다. 또 그것만 가져가 아닙니다. 지혜로운 신앙은 어떤 식이냐? 그 들은 말씀에 순종하는 것입니다. 그 들은 말씀을 말씀을 듣는. 그러니까 우리는 성경이 지혜라는 말을 많이 합니다. 성경이 지혜가 아닙니다. 그 성경을 내가 들을 때 그게 나에게 지혜가 됩니다. 그죠? 그다음에 이 말씀을 내가 순종할 때 그게 지혜가 됩니다. 듣기는 들어서 순종하지 않았다. 그건 지혜가 아닌 것입니다. 그러죠? 제가 시편 설교 처음에 많이 할 때 그랬어요. 부뚜막에 소금도 집어넣어야 미안합니다. 부뚜막에 소금도 집어넣어야 우리가 알고 있는 속담은 짜답니다. 짜다. 그렇죠? 근데 사실은요, 소금은 짜게 하는 게 아닙니다. 소금은 맛을 내는 겁니다. 그래서 난 이렇게 말했습니다. 부뚜막에 소금도 집어넣어야 맛 있다니. 설렁탕은 무슨 맛입니까? 설렁탕은 무슨 맛이라고요? 무슨 맛이야? 그것도 몰라요? 소금 맛이지. 소금을 어떻게 간을 잘 쳤느냐에 따라서 싱겁거나, 그죠? 맛이 있거나, 너무 짜거나, 그래요. 소금 너무 많이 넣으면 짜지. 안 넣으면 싱겁지. 나는 그래요. 사람들이 건강을 위해서 염분을 덜 취해야 된대. 그래서 일평생 소금을 안 넣고 싱겁게 먹는 사람이 있어요. 난 그 사람이 지혜로운 사람. 그렇다고 해서 소금 넣어서 먹는 사람보다 한 배나 더 사는 건 아니더라고요. 그죠? 나는 그래요.
소금을 덜 넣어서 맛없게 건강을 위해서 사는 것도 좋지만 인생의 살아가는 것이 뭐 건강만 위해서 사냐? 맛으로 살지. 그래서 미안해 여러분, 절대 이건 따라하지 마세요. 제 성교는요 소금을 많이 넣어요. 왜? 그래야 맛 있잖아요. 그렇게 맛있게 사는데 나는 그래요. 우리 신앙생활도 난 맛있게 하고 싶어요. 이거 죄송해요. 진짜 죄송해요. 우리 최덕순 권사님 미안해요. 우리 손자 손녀들이 다 이거 벌금 내놓고 또 할까? 참 착해요. 근데 이번에 중학교 2학년 된 효원이가 이제 7과목 전 과목을 시험을 쳤대. 근데 아직 발표는 안 되는데 지가 첫 점을 내는데 전 과목 다 만점이래. 뭘 그까짓 거 가지고 그래요. 자주 있는 거예요. 자주 있어요. 근데 내가 전화 걸어서 뭐라는지 아세요? 혜원아 수고했어. 그런데 공부를 어렵게 하지 마. 신나게 해. 신나게 공부 신나게 해. 그랬더니 할아버지 알았어요 그러더라고요. 난 여러분들에게 수도 없이 말합니다. 신나게 살자. 맛있게 살자. 맛있게 살자. 신나게 살고 맛있게. 아 대통령 안 되면 어때? 아 대통령 되고 감옥 가는 것보다 대통령 안 되고 신나게 사는 게 훨씬 낫지. 그렇죠? 난 사실 누구 조윤선 장관을 제가 잘 알잖아요. 너무 불쌍해요. 너무 불쌍한 분. 그 착한 사람이거든. 그 차라리 이 장관 안 했으면 그 양반 남편도 아주 유명한 변호사예요. 김현장 변호사예요. 또 조윤선 장관도 은행도 있었고 또 김현장 변호사. 뭐가 부족하겠어요. 거기까지만 얘기할게요. 어쨌든 우리는요 맛있게 살자. 아멘. 그래서 잠언서 9장 10절 이런 말 있잖아요. 같이 읽어요.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이 지혜의 근본이요 거룩하신 자를 아는 것이 명철이니라.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이 지혜의 근본이라 그랬어요. 그러니까 성경 자체가 지혜가 아닙니다. 내가 그 하나님 말씀을 믿고 하나님 말씀으로 믿고 하나님을 경외하고 하나님을 사랑할 때 그것이 지혜의 근본이고, 그 다음에 그 하나님을 알고 하나님과 같이 하나님을 모시고 살아가는 그 삶이 뭐라? 명철이다. 탈무드에 이런 말이 있습니다. 저쪽 어떤 질문이냐면요, 세상에서 가장 지혜로운 사람은 누구인가요? 그랬더니 탈무드가 뭐로 대답합니까? 어떤 경우에도 배우는 사람이다 그랬어요. 그 다음에 세상에서 가장 강한 사람은 누구인가요? 그랬더니 탈무드는 뭐라고 대답했냐면요, 자기 마음을 다스릴 줄 아는 사람이다 그랬어요. 그 다음에 세상에서 가장 행복한 사람은 누구인가요? 그랬더니 지금 이 순간에 감사하는 사람이다. 감사합니까? 하나님이 아버지라 감사. 그것만 감사하지 마세요. 내 옆에 사람이 있어서 감사. 아멘입니까? 아멘입니까? 자, 지혜는, 그래서 지혜는 나보다 자기보다 앞에 사람들, 앞에 분들의 깨달음과 경험을 배우는 거예요. 그래서 지혜는 하나님 말씀만 배우는 게 아니라 나보다 선배된 분들을 깨닫고 그들의 경험을 배우는 거, 이것도 지혜라는 거죠. 자, 우리는 분명히 지식과 지혜를 구분해야 됩니다. 지식은 환경을 또 유행을 타지만 지혜는 유행을 타지 않는다. 삶의 지혜는, 그러므로 삶의 지혜는 시대를 초월한다네. 시대를 초월한다. 우리가 성경을 많이 읽고 성경을 믿어야 됩니다. 아무리 많이 읽어도요, 성경을 안 믿으면 안 됩니다. 성경을 믿고 성경대로 살려고 기도하고 노력을 하고, 내 힘으로 안 되니까 성령님 도와주세요 라고 살면 그 사람은 이 시대를 초월해서 사는 사람입니다. 노인의 지혜를 가치 있게 여길 때 그 사회가 건강해진다.
그러므로 선배를 대우해 줘야 되고 선임을 대우해 줘야 합니다. 대한민국의 역대 대통령들이 많이 있었는데 안타깝게도 자기가 대통령 되면 자기만 잘한다는 거예요. 선임 대통령을 인정해 준 대통령 내가 아직까지 별로 못 본 것 같아요. 나는 지금 문재인 대통령께서는 선임 대통령을 잘 대우해 주는, 법으로 잘못된 것은 법이 심판할 거고,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선배를, 더군다나 우리는요, 뭐 하는 교회입니까? 효하는 교회 아닙니까? 근데 성경이 그렇게 가르친다고요. 성경이 그렇게 가르친다고요. 그래서 전도서 12장 11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지혜자의 말씀은 찌르는 채찍 같고 회중의 스승의 말씀은 잘 박힌 못 같으니 다 한 목적에 주신 바니라. 지혜의 말씀, 지식이 아닙니다. 지혜의 말씀은 찌르는 채찍 같고, 때리는 채찍이 아니라 찌르는 채찍 같고, 회중의 스승의 말씀은, 많은 사람들이 전해주는 스승의 말씀은 뭐래요? 잘 박힌 못 같으니 다 한 목자에 주신 바니라. 다 누가 주셨어요? 우리의 목자이신 하나님이 주셨다고 믿읍시다. 그러므로 우리가 효자가 지혜와 명철을 얻게 된다. 그죠? 그러므로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살아가는 사람,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예수 믿고 구원받고 또 성령 세례받고 성령의 권능을 받고 우리가 말씀대로 살아가면, 말씀대로 살아가는 것이 뭐냐? 효자인 거죠. 우리 성경 7효를 우리가 가르치지 않습니까? 어떻게 되느냐? 잘 보세요. 잠언서 1장 8절로 9절입니다. 같이 읽어요. 내 아들아, 네 아비의 훈계를 들으며 네 어미의 법을 떠나지 말라. 이는 내 머리에 아름다운 관이요 내 목에 금사슬이라. 우리가 존경을 받을 수 있다, 사랑받을 수 있다, 형통할 수 있다. 어디 있느냐? 어디 있느냐? 잘 들어보세요. 내 아들아, 네 아비의 훈계를 들으며 내 선배의 훈계를 들으며 스승의 훈계를 들으며 어른들의 훈계를 들으며 네 어미의 법을 떠나지 말라. 이는 내 머리에 아름다운 관이요 내 목에 금사슬이니라. 이건 내가 최성경하는 말이 아닙니다. 성경에 기록된 말씀을 여러분들에게 소개하는 겁니다. 그러므로 지혜는 결국 뭐 할 수 있어야 된다? 하모니 할 수 있어야 된다. 그러므로 뭐가 능력이냐? 하모니가 능력이다. 서로 연합하고 조화를 이루고 통합하는 게 능력이다. 이승만 박사가 해에 망명되었다가 망명했다 한국에 제일 먼저 한 말이 뭡니까? 뭉치면 살고 흩어지면 죽습니다. 또 이런 말 할 수 있습니다. 지식은 경쟁자를 만들지만 지혜는 친구를 만든다. 박문든 장로님, 학교에서 내신 때문에 싸웁니다. 내신 때문에 거짓말합니다. 결국은 경쟁자를 만듭니다. 사람들과 하모니할 수 있도록 가르치는 것이 지식이 아니라 뭐냐? 인성교육이다. 인성교육이 뭐냐? 사람들과 하모니하러 가르친다. 그러므로 인성교육은 다시 말하면 무슨 교육입니까? 지혜교육입니다. 인성교육은 지식교육이 아니라 지혜교육인 것입니다. 이번에 이 교육부 장관하고 이 사회부총리 되신 분 오늘 이 말씀 누가 다 받아가지고 이 탭을 구입해가지고 좀 보내줬으면 좋겠어요. 또 지혜는 특히 가정과 교회에서 가르칠 수 있다. 지식은 학교나 학원에서 가르치지만 지혜는 어디서 먼저 가정에서 누가 부모가 먼저 어머니가 그 다음에 어디서 가르칠 수 있다? 교회가 가르칠 수 있다. 교회는 지식을 가르치는
기관이 아닙니다. 지혜를 가르치는 기관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의 자녀가 학원만 보내지 말고, 그죠? 교회에 와서 교회 예배를 드리고 교회 교육을 바르게 가르치면, 배우게 하면 여러분의 자녀는요, 지혜 있는 자가 됩니다. 세상은요, 지식으로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세상은요, 지혜로 살아가는 것입니다. 또 가난한 자와 부자가, 있는 자와 없는 자가 서로 인정하고 서로 존중하고 배려하며 나누는 것이 뭐냐? 지혜는 지혜. 돈 잘 버는 게 지혜가 아니라 돈 잘 쓰는 게 지혜다, 이렇게 말할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그렇습니다. 그러므로 기업과 노동자가 서로 대화를 나누고 서로 소통하는 것, 이게 지혜입니다. 지혜. 서로 정치하는 사람들도요, 당리 당량만 쫓지 않고요, 국익을 위한 거라면, 나라를 위한 일이라면, 국익을 위한 일이라면 여야가 구분하지 말고 하나가 되는 것, 이게 지혜인 것입니다. 이런 게 지혜. 그래서 오늘 주신 말씀, 믿는 자이든지 믿지 않는 자이든지 만민이 들어야 할 하나님의 말씀 다 들을지어다. 아멘입니까? 우리나라 대한민국입니다. 우리 한국 교회입니다. 우리도 다 마찬가지입니다. 성경 말씀을 들어야 한다. 자, 볼까요? 신명기 28장 1절입니다. 같이 읽습니다. 내가 내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을 삼가 듣고, 내가 오늘 내게 명하는 그의 모든 명령을 지켜 행하면, 그러니까 듣고 행하면 네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를 세계 모든 민족 위에 뛰어나게 하실 것이라. 이것이 누구에게?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주신 말씀입니다. 그들이 잘못한 것도 맞지만 이거는 철저하게 지키고 살아요. 그래서 전 세계에서 유대인이 노벨상을 제일 많이 타는 거죠. 그래서 누가 그러더라고요. 대한민국도요, 노벨상을 타려면 유대인을 이민으로 오게 하래. 전 세계 나라가 유대인을 이민으로 받은 나라가 노벨상을 다 가져가다시피 했어요. 미국도 그렇고 독일도 그렇고 세계가 다 그렇습니다. 왜? 하나님 높이시는 겁니다. 그들이 잘못하는 거 많아요. 그들은 예수가 없어요. 그러나 그들은 구약 성경만은 철저하게 지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삼가 들어요.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면서 이거 아닙니다. 그죠? 10계명 중에 제 3계명, 하나님의 이름을 망령되이 부르지 말아라. 그래서 여호와가 원래 하나님 이름인지 야훼가 원래가 하나님 이름인지 정확하지가 않아요. 왜? 그들은 하나님의 이름을 말로 못해요. 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이름을 글로 쓰지도 못해. 한자 쓰려면 그들은 그랬대요. 한 획을 쓰기 위해서 목욕 재배하고 한 획 쓰고, 또 가서 또 다시 손 닦고 와서 또 한 획 쓰고, 그러면서도 하나님의 이름을 다 온전하게 기록하지 못해 놓은 겁니다. 그래서 야훼인지 여호와인지 몰라. 그만큼 보세요. 내가 네 하나 여호와의 말씀을 삼가 듣고, 그죠? 우리처럼이 아니라, 우리가 정말, 나도 마찬가지입니다. 나도 어느 때는요, 미안해요, 정장 안 한 거 두말할 것도 없고 자목이 있고도 성경을 읽잖아요. 근데 유대인식으로는요, 더 상상이 안 되는 겁니다. 잠옷 입고 어떻게 성경을 읽어? 하나님 말씀을 삼가 듣고, 또 다시 말합니다. 내가 오늘 내게 명하는 그의 모든 명령을 지켜 행하면, 그래 약속합니다. 네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를 세계 모든 민족에 뛰어나게 하실 것이라. 지금 유대인이 세계 민족에 뛰어났잖아요. 미국의 경제 유대인이 잡았어요. 미국의 식량 유대인이 잡았어요. 미국의 무기 유대인이 다 잡았어요. 트럼프가 유대인들한테 꼼짝 못하는 겁니다. 자, 근데
볼까요? 신약에서는 뭐라고 말하나 보자. 신약 요한계시록에 사도 요한 뭐라고 말하나 보자고. 읽어봐요. 귀 있는 자는 성령의 교회들에게 하시는 말씀을 들을지어다. 이기는 그에게는, 그러니까 그렇게 듣고 살아간 그에게는 내가 하나님의 낙원에 있는 생명나무의 과실을 주어 먹게 하리라. 천국 간다는 거 못 간다는 거예요. 가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교회는 하나님이 하시는 말씀을, 하나님이 하시는 말씀은 성경 66권 말씀이나 오늘 주시는 이 말씀을 어떻게 해야 돼요? 읽어야 돼. 그 다음에 들어야 돼. 그 다음에 깨달아야 돼. 그 다음에 가서 행해야 돼. 그를 사명이 있고, 그를 사명이 있고, 안 해도 되고 되는 게 아닙니다. 대명이 있고, 그렇게 하면 뭐가 있다? 복이 있다. 그래서 요한계시록 1장 3절입니다. 예언의 말씀을 읽는 자와 듣는 자들과 그 가운데 기록한 것을 지키는 자들이 복이 있나니 때가 가까움이라. 자, 5절 8절 같이 읽습니다. 제약의 날을 따라 애우는 환난의 날에 내가 어찌 두려워하랴. 자기의 재물을 의지하고 풍부함으로 자긍하는 자는 아무도 결코 그 형제를 구속하지 못하며, 그렇죠? 저를 위하여 하나님께 속전을 바치지도 못할 것은 저의 생명의 구속이 너무 귀하며 영영이 못할 것임이라. 환난의 날, 곧 죽음의 날, 사람은 다 두려워합니다. 그러나 이 말씀을 삼가 그렇게 듣고 산 사람들은요, 뭐 하지 말아라? 두려워하지 말아라. 또 그렇게 산 사람은요, 두렵지 않다. 그죠? 제일 두려운 게 뭡니까? 죽음입니다. 그러나 이렇게 산 사람은요, 죽음이 두렵지 않아. 왜? 죽으면 천당 가는데, 죽으면 수고가 그쳐지는데. 내가 강단에서 이 얘기하는 거에 대해서 조금 이해가 안 되는 분들이 계실지 몰라요. 세상 환경으로 이해가 안 돼요. 그러나 정말 하나님을 사랑하고 천국을 사모하는 그런 마음으로 보면요, 솔직한 표현입니다. 우리 나이도 살았으면 다 살았잖아요. 성경도 뭐라고 그러지? 이거 미안해요. 저보다 연세 많으신 분들에게 정말 죄송해요. 성경이 뭐라 했어요? 강간하면 70이요, 강간하면 70, 80이라고 그랬잖아요. 나도 이제 한 달 반 지나가면 또 79세가 돼. 그럼 바로 80이 돼. 하나님 주신 사람을 다 살았어요. 그러면 내가 주님이 주신 명령한 걸 못 이루었으니까 이걸 이루어드리기 위해서, 이루기 위해서 산다. 이건 욕심이 아닙니다. 그러나 내가 더 살아야 뭐 하겠다. 난 그거는 성경이 주시는 은혜가 아니라고 봅니다. 자, 그런데 중요한 건 다시 말합니다. 예수를 바르게 믿는 사람은 죽음이 두렵지 않다. 자, 우리 확실한 건 앞에서 말했습니다. 모르는 사람은 죽어요, 안 죽어요? 다 죽어요. 죽으면 뭐가 없다? 죽으면 뭐가 없다? 차별이 없다. 나이가 먹으면 뭐 학력 차별이 없다. 뭐 돈 많고 적은 것 차별이 없다. 그 다음에 뭐 남자 여자 차별이 없다. 맨 마지막엔 뭐가 차별이 없어요? 죽는 것 차별이 없어요. 뭐 임금이라고 안 죽어요? 진시 황제가 안 죽었어요? 다 차별이 없어요. 나사로만 죽었어요? 부자도 죽었죠. 죽는 거 차별이 없어요. 이것도 내 말이 아닙니다. 로마서 5장 12절 같이 읽어요. 이러므로 한 사람으로 말미암아 죄가 세상에 들어오고 죄로 말미암아 사망이 왔으니 이와 같이 모든 사람이 죄를 지었으므로 사망이 모든 사람에게 이르렀느니라. 맞죠? 자, 근데요, 우리는요, 죽음 앞에서 영생이 있다는 겁니다. 볼까요? 로마서 6장 23절. 제 역사는 사망이요, 하나님의 은사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우리 주 안에 있는 뭐라? 생명이니라. 앞에서 말했습니다. 요한복음 3장 16절. 예수 믿으면 멸망지 않고 영생을 얻는다. 영생을 얻는다. 근데 사도 요한은요, 이제 반모섬에 가서 유배될 때에 이제 하늘 환상해 봤잖아요. 예수님과 함께 시온산에 서 있는 구원받은 성도들을 환상으로 본 겁니다. 요한 계시록입니다. 14장 12절로 13절 같이 읽어요.
성도들의 인내가 여기 있나니 저희는 하나님의 계명과 예수 믿음을 지키는 자니라. 잘 사는 거죠. 또 내가 들으니 하늘에서 음성이 나서 가로되 기록하라. 자금 이후로 주 안에서 죽는 자들은 뭐가 있도다? 복이 있도다 하시매 성령이 가라사대 그러하다 저희 수고를 그치고 시리니 이는 저희 행한 일이 따름이라 하시더라. 이 말씀을 믿는다면 죽음이 왜 두려우냐 이거죠. 내가 인천에 와서 어렵고 힘들 때 복음 성가 중에 그런 성가를 불렀어요. 그것도 좀 건강하지 않은 것 같아요. 저 멀리 뵈는 나의 시온성. 그만할래. 네, 오늘 말씀도 마무리할게요. 오늘 설교 제목이 뭐죠? 기천. 빈부를 물러나고 다 들을지어다. 하나님 말씀은 만민 앞에 평등합니다. 사람이 평등하다고만 말하지 마세요. 하나님 앞에 만민이 평등합니다. 믿는 자나 믿지 않는 자나 남녀노소 빈부 기천 없이 모두가 다 하나님의 말씀을 들어야 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행해야 해요. 그렇게 살면 복을 받습니다. 그러나 그것을 거역하면 복의 반대 뭐가 옵니까? 심판이 옵니다. 저주가 옵니다. 하나님 말씀은 모든 문제를 해결하는 지혜, 하나님 말씀은 모든 문제를 해결하는 능력입니다. 능력입니다. 대학선교회를 이끌어 주셨던 천국 가신 김준곤 목사님 제가 참 존경합니다. 그분은 이런 말씀했습니다. 예수가 만문일답이다. 질문이 1만 가지라도 대답은 하나다. 어떻게 해야 구원받느냐? 예수 그리스도. 어떻게 하나님 아들 되느냐? 예수 그리스도. 만 가지 질문에도 답은 하나, 오직 예수 그리스도. 야, 정말 존경합니다. 성경이 곧 만문일답이다. 만 가지 질문보다 더 많은 질문이 오더라도 그 답은 뭐냐? 성경이다. 그래서 예수님 실 말씀하십니다. 나는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자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말씀했습니다. 그러므로 성경 말씀을 듣는 것은 지혜일 뿐만 아니라 생명이다. 생명. 성경은 예수님의 십자가 대속의 은혜로 생명을 구하는 죽은 생명이 살아나는 복음의 말씀이다. 우리 모두 하나님 아버지의 말씀을 듣고 또 믿고 지켜 행하고 전함으로 말미암아 영생의 확신을 갖고 죽음마저도 두려움 없이 날마다 모르는 날에 기쁘고 즐겁게 행복하게 승리로 살아가는 여러분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잠시 머리를 숙이시고 기다려 주시기를 바랍니다. 오늘은 성찬주일입니다. 성찬에 참여하는 시간 마음으로 먼저 준비해 주시길 바랍니다. 내가 너에게 전하는 것은 주께 받은 것이니 곧 주 예수께서 잡히시던 밤에 떡을 가지사 축사하시고 떼어 가라사대 이것은 너희를 위하는 내 몸이니 이것을 행하여 나를 기념하라 하시고 식후에 또한 이와 같이 잔을 가지시고 가라사대 이 잔은 내 피로 세운 새 언약이니 이것을 행하여 마실 때마다 나를 기념하라 하셨으니 너희가 이 떡을 먹으며 이 잔을 마실 때마다 주의 죽으심을 오실 때까지 전하는 것이니라. 아멘. 하나님 감사합니다. 벌써 10월 첫 주가 되었습니다. 다시 한번
우리 위해서 그렇게 매맞고 갈기 찢기신 예수님의 살을 상징하는 떡과 우리 위해 방울방울 흘리신 예수님의 보혈을 상징하는 포도주를 취하고 마심으로 예수님과 한 몸 되는 의식을 허락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믿음으로 참여합니다. 감사함으로 참여합니다. 진실로 삶의 변화, 삶의 기적이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